미국 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의 1위를, 교회 방문하는 1위를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설교였다고 합니다. 엄청 부담되더라고요. 교회 왜 오나, 설교 들어온다. 그래서 엄청 부담이 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조사였다는 것에 위안을 받고 한국은 필리핀에 있는 한인교회는 좀 다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두 번째 이유가 따뜻하게 환대받고 환영받고 싶다라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한국에 무속인으로, 샤머니즘에 점치는 무속인으로 등록된 사람만 8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요즘에 드라마에도 그렇다고 해요. 잘 못 보지만 무속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만큼 많은 한국 사람들이 무속에 의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또한 외로워서, 힘겨워서, 뭔가 말하고 싶은 사람에게 있고 싶어서. 그런데 그들이 조금 더 장점이 있어요. 답을 바로 해주거든요. 교회로 오면 기도해 봅시다 뭐 이러는데, 그쪽에 가면 이사 가세요, 부적 사세요, 쿠팡에 부적이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득답이 얻을 수 있으니까 그 훨씬 카타르시스가 더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환대받고 싶은, 웰컴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어떤 교단보다 나를 잘 환영해 주는 교회인가에 대해서 처신자들이 마음이 많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오히려, 우리는 정통 보수 복음을 잘 전하는데 이단들이 마음이 많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유도, 한 사람을 타겟으로 삼으면 연구조사를 해서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저 사람을 환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고, 그 사람의 맞춤형으로 그들을 환영하니까 그 가짜 복음이지만 그 이단들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환영받고 환대받고 싶은 니즈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그러나 모든 교회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6장에 가면 싸우고 나눠지고 그래요.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고소고발까지 하고 멱살 잡고,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언약의 교회, 우리가 말씀의 교회, 성령의 교회, 오늘은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교회,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꿈꾸는 이유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교회의 표준이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성령 충만하여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 나가 보니 어떤 교회가 되어갔냐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어떻게 서로 사랑했느냐,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자, 옆 사람에게 보십시오.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뭐하고? 통용하고.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니께 내 거야. 자,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집에 가실 때 마음에 드는 사람, 차키가 우리 차량 보관되어 있을 텐데, 마음에 드는 차량을 골라서 가도 되겠죠? 매주 한 번씩 바꿔 타는 거죠, 뭐.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저 입장이 다른 거. 비싼 차 타고 오신 분들은 좀 불리한 것 같고, 네 핸드폰이 내 핸드폰이고 네 시계가 내 시계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대로 해라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유재산을 허용하니까요, 이렇게 누구라도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으나 내 물건과 내 물질을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리니까 저 멀리 필리핀에 있는 목사님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내 물질 헌금해서 식사 한 끼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이 물건이 내 게 아니구나, 재산이 내 게 아니구나,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오늘 가서 부동산 처분합시다. 목사 봐라, 자기는 집 없다고 저렇게 자유소
죄송합니다. 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사면 좋겠다 싶으지만, 네. 여러분, 재산과 소유. 오늘날 대한민국 전 세계 교회가 대부분 헌금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 이런 모임을 이제 하는 교회들이 많아졌대요.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죽음 학교, 죽음 예비 학교를 한답니다. 자, 몇 살부터 그 모임에 양육 과정이 생기면 참 우리 교회 자, 죽음 예비 학교를 하면 몇 살부터 참여하면 좋을까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다른 언제 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100세 시대니까 확신할 수 있나요? 30에도 40에도 50에도 우리는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준비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내가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고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되지라는 이제 그런 토론들이, 그런 공부들이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재산을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물려줄 수 있는지 공부도 하고 법적으로 효용 있는 그런 유언을 남기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일부 유산을 헌납하는 그런 문화가 분위기가 일어나는 영역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마음이 열리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엄청나게 돈 세는 것을 개인이 살 수 없을 때 너무 장사가 의류업을 하셨는데 골프웨어를 만들어 팔았는 집사님인데 헌금을 했는데 도대체 이 교회가 내 헌금을 어떻게 쓸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교회로 옮겨서 사랑의 교회로 왔는데 제가 제자 훈련했어요. 크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이게 내 건 줄 알고 내 돈 어떻게 쓰는지 보고 감시하겠다는 마음으로 교회로 옮겨 다녔다는 거잖아요. 내 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돈을. 그래서 목적 헌금에는 잘하지만 기존 우리가 11조나 감사 헌금 시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내 목적대로 쓰고 싶어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강한데,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니 성령 충만하니 재산과 소유가 내게 아니고 여러 사람의 필요를 나눠야 줘야 될 필요를 느낄 때 그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4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기도 힘썼대요. 그리고 각 가정을 오픈하게 됐답니다. 오늘날은 모이기도 잘 하지 못하는 시대와 함께 집을 많이 오픈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지난 그저께 금요 성령기도에 특별히 청소년부 아이들이 많이 와서 제가 기도를 이제 안수기도를 하는데 너무 가득 차서 사진을 한번 찍어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우리 교회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미래가 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존 낙스의 그 기도 이야기처럼 기도하는 청소년들이 있는 우리 교회가 정말 비전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애들 따라 같이 애들 손잡고 같이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군요. 네. 그리고 집에 모이기를 힘쓰는데 집에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나누는 기쁨의 교제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제가 제자훈련 해봤더니 반지하 집에 사는 사람은 타워 팰리스 사는 사람하고 제자훈련하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센터를 하듯이 제자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집 오픈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니까 집의 크기와 넓이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새면 어떻고 독수리면 어떻습니까? 참새고 독수리 되려고 하니까 문제죠. 하나님은 나의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집을 오픈할 수도 있는 거죠.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일부 예배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 집을 오픈하여서 가칭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라면 먹고 갈래? 프로젝트를 제가 해서 라면 도네이션 받습니다. 네, 그래서 청소년들이 아귀레 비에폼스에 사는 애들이 갈 때가 커피숍 몇 군데, 알렉스 커피숍, 스타벅스, 콩콜디아 커피숍에 가거나 여자애들 가서 투사 떨고 공부하고, 아니면 노래방에 가가지고 노래 부르고. 갈 데가 없어요. 당구장에 가끔 가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목사님 집에 가자 라면 먹으러.
보드 게임도 좀 놔두고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위해서 그런지 어떤 한 성도님이 집에 놓는 키보드도 기증해 주셔서 또 와서 찬양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번호표가 늦습니다. 청소년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집을 오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갈 걸 그랬나? 그런 생각도 조금 했지만 아담하게 좋습니다. 집을 오픈하여서 떡을 떼는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 와도 돼 이런 마음을 가지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4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모여서 찬양하고 집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칭찬하더라는 것이죠. 참 저 사람들 대단한데,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하는 것이 아니라 47절 말씀에 의하면 그런 공동체가 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는 전도와 선교는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너희가 제자라고 부름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제자 훈련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받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주님께서 꿈꾸는 사랑이 풍성한, 사랑이 많은 교회요 성도일 것입니다. 로마서 15장도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5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을 아까 책갈피해 놓으셨을 텐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기서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이죠? 뭐라고요? 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옆 사람 마지막에 서로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치 콧불소처럼 마치 서로 들이받는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안 좋은 교회는, 사랑 없는 교회는 들이받고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냐 막 뿔로 상처내고 들이받는 교회가 있겠지만 여기서 받아라라는 단어가 핵심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자, 이 7절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주어라 라는 거죠. 자, 옆 사람한테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네. 서로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환대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환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점점 개인주의 되어가고 세상은 경쟁하고 비교하고 분열하는 공동체가 있지만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분열의 공동체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많은 교회가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정치가 성경 위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진리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당회가 정치적으로 한 색깔이 있으면 말씀이 안 먹혀요. 말씀보다 정치가 앞서 있어서 분열이 되어 있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이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싸우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고 세상의 대안을 제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받아들여질 자격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여러 편의 성경에서 우리는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었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을 뻔했다가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제가 일부 예배 때 항상 제가 잘 부탁드리는 친절한 조교 우리 최민 장로님이 중보기도실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옆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노장로님께 노장로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Have a seat please. 네. 자, 이게 뭐냐, 제가 예화로 가끔 드는데요, 살아 있으니까 소리를 듣고 움직이실 수 있죠. 제가 이 컵 뚜껑에게 뚜껑아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게 해도 얘는 움직여 안 죽여요? 얘는 죽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라고 말씀을 전해도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게 죽은 거예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은, 죽었던 그들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에 반응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이후에 우리가 살아났어요. 거듭나고 태어났죠. 다시 태어났죠. 우리가 드려져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오호 통제라, 우리가 회개할 수도 있고 말씀 앞에 실천은 못해도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 이 일은 우리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우리를 받아주셨지? 라고 먼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내쫓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가 내쫓김을 당하지 않고 받아들여지신 것이죠. 여러분, 내쫓기지 않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받아들여졌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5장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경건치 않았지만 죽어주시면서 받아주셨다고 이야기했고,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것이 우리를 다 연약한 죄인이었을 때, 부족할 때 받아주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 환대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 이야기를 아십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왔기 때문에 얼마나 창피하게 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와 있는데 많은 사람이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할 그때에 예수님은 그 여자를 믿음의 자녀로 받아주셨잖아요. 경계선이 없었어요.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도덕적으로 정말 부도덕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도덕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여주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은 모든 경계를 허물어서 정말 진리이시고 말씀이시고 참된 그분이 어떠한 사람도 받아주시는 일까지는 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많이 경계선을 가집니다. 아까 교단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장로교 출신이라 사실은 굉장히 어떤 교회 예배에 가면 불편함이 있습니다. 순복음 가면 아무 순서가 없는 것 같고, 제가 새들백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하와이안 셔츠 입고 반바지 입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어제 릭 워렌 목사님께서 우리로 따지면 떡볶이 집에 떡볶이 먹으러 가셨다가 미끄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셔서 제가 대신 설교합니다라고 탐 할리데이라는 부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설교는 광고는 안 하죠. 그런데 그렇게 막 그런 찬양,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 옆에 조금 더 가면 갈보리 처치라고 있는데, 그 갈보리 교회를 가면 여자들은 다 모자 쓰고요, 모두 다 양복 입고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예배가 맞는 예배죠?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교단에 의해서 형성되어져서 선을 긋습니다. 이건 예배고 이건 예배가 아니고, 너는 교회에 입고 올 수 있는 옷을 입었고 그 옷은 안 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런 선을 그었습니까? 제가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한 청년부를 인도하는 전도사님,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청년부에 한 자매 왔는데, 당시는 지금은 서초동의 법원 앞에, 검찰청 앞에 있지만 그때는 강남역에 교회가 있었어요. 강남역은 한국에서 유명한 어떤 거리입니까? 유흥의 거리고 클럽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쯤 하고 4시쯤 5시쯤 가면 클럽에서 이제 다 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전단지를 막 뿌리는데, 새벽에 교회 주일 아침에 가면 막 거의 여인들이 거의 나체로 있는 것 같은 사진들이 길거리 막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는 주일 일부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일찍 성도님들이 나와서 거리를 청소하는 일부터 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걸 보고 그럴까 봐 그런 동네였어요. 근데 어떤 청년부에 한 자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누가 봐도 어떤 업종에 종사하는지 분명한 옷을 입고 그런 몸을 가진 한 자매가 청년부에 왔는데 모든 형제들이 눈이 우와, 우리 교회도 드디어 인재가 생겼다, 뭐 이런 마음으로 남자 청년들이 막 보고 있는데, 근데 결국 그 자매가 교회를 오래 다니지 못했대요. 좀 뭔가 마음이 들어서 교회는 왔는데 그가 아직은 교회에 맞는 복장이 뭔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를 다녀서 시선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결국 등록을 하지 못했어요. 한때는 우리 교회 노랑머리로 물들이고 오면 안 되고, 찢어진 청바지도 안 되고, 치마 길이는 얼마여야 되고, 예배에 맞는 복장이 있고 받지 않는 복장이 있고, 이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피아노는요, 한때 교회 들어오지 못했어요. 사탄을 숭배하는 악기라고. 지금은 피아노가 가장 거룩한 악기, 그전에는 오르간이었고요. 초대교회 때는 악기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지하 카타콤에서 예배 드리느라고. 기타와 드럼이 들어온 지는 여러분 한 40년쯤 됐을까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죠. 여러분, 우리는 선을 많이 걷습니다. 아프리카 식인종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사람 잡아 먹을 때 치던 북이 있었습니다. 이 북은 예배 때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 잡아 먹을 때 쳐던 북인데, 근데 모든 게 세례를 주고 거듭나면 찬양의 악기로도 사용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거듭나고 환경에 맞게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시대는, 환경은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선을 너무 많이 걷습니다. 이거는 맞고 이거는 맞지 않는 나만의 기준이 있는데요, 이게 성경적인가, 역사적으로 맞는가라는 것을 늘 점검해 나가야 되는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예수님은 누구도 선을 걷지 않고 받아주셨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 선을 지키느라 사랑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정말 성경 공부 잘했고 말씀대로 하는 거는 이것이 다 했지만 사랑을 잃어버려서 환영할 수 없고 환대할 수 없는, 저 사람은 맞고 저 사람은 틀렸다라는 더 중요한 가치인 사랑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 안에서 품어졌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사람은, 너희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음식도 다르고 복장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은 뭘 먹어야 될지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문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얼마나 다릅니까? 화성에서 온 사람, 금성에서 온 사람이 다르듯이 남자와 여자도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환대받을 수 있는 공동체, 다름이 진리를 지키지만 다름은 허용할 수 있는 넉넉한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사랑의 풍성한 공동체요, 복음으로 변화된 공동체이죠. 교회는 호텔이 아닙니다. 호텔은 돈 내면 누구나 갈 수 있죠. 그래서 내 돈 낸 만큼의 유익을 누리려고 하죠. 하지만 교회는 가정이요, 집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불편한 사람도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되죠. 제가 우리 교회 제주도 출신의 한 집사님이 은혜 받았던 드라마가 있다고 해서 저도 몇 편 봤습니다. 그 드라마의 제목은 폭삭소가수다 라는데 유명한 대사가 있죠. 옆 사람한테 해볼까요? 자, 따라합시다. 언제든지 빠꾸. 아십니까? 아는 사람은 알군요. 저도 몇 번 봤기 때문에. 그 아빠가 어릴 때부터 애한테, 야 괜찮아, 언제든지 아빠한테 와, 빠꾸해. 그리고 결혼식장에 딸을 들여보내면서, 딸 언제든지 빠꾸, 네 남편 잘못해주면 아빠한테 와, 이런 말이죠. 그래서 입장할 때 눈물의 바다가 됐던 그런 드라마를 저도 봤습니다. 근데 언제든지 빠꾸,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고 그래도 괜찮아, 언제든지 와도 괜찮아 라고 받아주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적 친절을 보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에게든 열린 마음으로 환대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문화가 다른 사람, 성격이 다른 사람, 아직 신앙이 약한 사람, 실수하는 사람, 교회가 처음인 사람, 오래 쉬었다가 온 사람,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사랑이 있는 넉넉한 복음적 환대를 가지는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건을 지키려다가 사랑을 잃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깊이 기억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은혜를 깊이 생각할수록 우리는 비판적이지 않고 은혜로운 넉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려고 애써야 되냐면, 신학적으로는 너무나 보수적이지만 문화적으로는 많이 열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안전한 공동체, 누구도 와도 교회 되는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오면 나도 와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실수해도 괜찮고 어떤 질문도 해도 괜찮으며 부족해도 사랑받고 서툴러도 격려받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와도 됩니다. 저는 어디까지 해봤냐면, 남편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 좀 만나서 대화 좀 해주세요. 그가 위로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SK 하이닉스 주재원이었는데 중국에 주재원으로 올 때는 술을 한 잔도 못 했는데 맨날 사람 온다고 술 먹고 간다고 술 먹고 날마다 술 먹는 일만 만들어서 대기업에서 언젠가 혼자 집에 들어오는데 소주병을 사들고 오는 성도님은 아니죠. 성도님 남편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남편 좀 만나주세요. 그런데 제가 만나드렸더니, 근데 목사님 우리 남편이 술이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밥 먹으러 만났는데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성도가 밥을 못 먹겠다는데. 그래서 집사님 아니죠. 한 잔 받으시죠. 따라드리고 저는 안 먹었습니다. 결탄코 저는 안 먹었습니다. 마침 그 장면을 식당에 왔던 남이 봤으면 어땠을까요? 야, 목사님이 저 사람하고 한 잔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저는 이 정도로, 아니 그가 복음을 얻기 위해서는, 복음 안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술을 한 잔 드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교회에 오는 것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줄여나가고 기독교의 문화에 젖어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교회로 와서 괜찮은데 와서는 변화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저는 꿈꿉니다. 그리고 이 환대를 예배부와 일부 사람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조금은 까다로운 사람, 자격 없는 사람을 우리가 환대해 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가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누구든지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교회요, 초신자가 부담 없이 앉을 수 있는 교회요, 아픈 사람을 품는 교회요, 실수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교회고,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위로를 경험하는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을 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이 자기 거다 생각하고 마음껏 썼어요. 어떻게 썼습니까? 술 먹는 데 쓰고 창기와 노는 데 쓰고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돼지가 먹는 주된 음식이 쥐염 열매인데 그것도 못 먹는 비참한 지경에 빠졌을 때 그는 생각합니다. 나 아버지 앞에 죄인이구나. 아버지 앞에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난 아버지 앞에 아들로는 받아들여지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종으로 써주세요. 집에서 일하겠습니다. 집에서 꾸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집이 있자면, 우리가 집이 있다면 아떼 꾸야가 사는 그 집, 그 방도 나는 괜찮습니다. 옥상에 텐트 치고 살아도 좋아요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종으로 써주세요 라고 생각하고 왔으나, 아버지는 멀리서 나를 바라보시고 뛰어와서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아들의 가락지를 끼웠다는 건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들로 받아주셨다는 거잖아요. 살진 소를 잡고 잔치했다는 웰컴의 공동체가 아버지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누구든지 와도 괜찮은 넉넉함을 가졌으나 와서는 변화되어 나가는 공동체, 그렇게 사랑 많은 성도들로 가득 찬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권면합시다. 우리 성경 로마서 우리 15장 7절을 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읽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고백합시다. 저를 좀 받아주세요. 아내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아내분들이요, 그 바보 은달 같은 남편, 나이 들어서 드라마 보면서 눈물 찔찔 흘리는 그 남편 불쌍하다 생각하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적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남편도 여러분 넉넉하게 사랑하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귀하십니다. 우리 서로 모두에게 요구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좀 부족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고 오랜 기간 대화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리고 한 공동체가, 사랑이 많은 공동체가 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7절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받아주심의 사랑을 찬양하며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전성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번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그 사랑은, 우리가 순간순간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가 상한 갈대같이 썩어 있는 것 같은 부패함이 우리에게 있어도, 꺼져가는 필요 없는 다 타버릴 것 같은 등불이어도 애지중지 살리려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싸매어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변함없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묵상하면서 내가 받아들여진 존재구나. 나도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오더라도 받아들여줄 수 있고, 까다로운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너무 다른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 헬라인이나 히브리인이나 그리고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받아들여져서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사랑이 넘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득 찬 받아들여주는 공동체가 우리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며 기도할 때 저를 따라해 주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시고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경험이 다 다르며, 그래서 내 생각과 너무 달라서 내가 선을 많이 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진리에서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문화에서와 사랑에서는 많이 열려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초신자들도 연약한 사람들도 교회와 누구든지 편하게 들어올 수 있으며, 초신자가 부담 없이 앉을 수 있는 교회, 아픈 사람들을 품는 교회, 실수한 사람들에게도 다시 기회가 지어지는 교회, 세상의 상처를 가 교회에 와서 싸매어지는 공동체, 저는 우리와 다르다는 생각으로 손가락질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래 성장할 때까지 싸매어주고 품어주고 이끌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넉넉한 아버지와 같은 공동체, 우리 아들 언제 돌아와도 괜찮고 우리 딸 언제든지 돌아와도 괜찮다고 열려있는 부모들로 가득 찬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이 상하여서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예배드리는 중에서도 불편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거의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다 또 싸매어 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요,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나고 까칠까칠한 사람들이 그 사랑 안에서 모난 부분이 깎여져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둥글둥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부족하고 홈이 패어있는 사람도 사랑으로 채워주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져서 은혜로 채워져서 채워진 사람들이 되어서 함께 나눔을, 사랑의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놀라우신 끊임없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함께하심, 떠나지 아니하심, 교통하게 하심, 소통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사랑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만일 안인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복음을 들고 필리핀 구석구석을 다니며 이 땅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